렘넌트 TCK 전도학 보겠습니다. 세 가지 뜰의 모델, 세 가지 뜰의 준비. 세 가지 뜰을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된다가 아니고 세 가지 뜰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나의 계획이 되면 되고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일반 종교처럼 뭔가 막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알티즌 마지막에서도 맹세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 맹세란 말은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맹세하지 마. 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그 본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한 주간 동안에 단 하루라도 아니면 한 시간이라도 의식했다면 분명히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응답이든 의식을 안 했으니까 없었죠. 그거를 우리가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꼭 준비해야 된다가 아니라 세 가지 뜰이 절대 필요해요. 누가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시는 요거, 이게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2절, 16절 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그 성전 들어가 보니까는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상을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시고요. 그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 비즈니스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저렇게 할 거니까 이루어주세요. 그거는 비즈니스예요. 장사하는 겁니다. 그게요.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오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게 내가 하는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요. 아무 관계 없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야. 그렇죠? 나하고 관계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그거 구하고 싶지? 그거 구하지 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구해.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포함되어 있어요.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요. 끝까지 그 말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누가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나만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또 메시지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40일 동안 말씀했다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이 기도 제목도 바뀌고 응답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응답도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지금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성전에서 이문을 남기고 장사하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 이방인이 모일 장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 거기가 아이들의 뜰, 거기가 기도 치유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뭐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 기도 속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예배 드릴 공간은 더 넓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가 이제 꽉 차면은, 꽉 이게 잘 못 알아들으면 풀로 차면, 꽉 차면은 한 보조 의자 놓지 않고 이 의자에만 꽉 차면 한 900명? 한 900명 되겠죠? 요 성전에만. 더 이상 여러분 사람 데려오지 마세요. 딱 900명만 들어오세요. 아니, 저는 솔직히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어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은 더 넓을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 쉽게 말하면은 이런 문화센터, 이런 게 필요해요. 문화센터 이런 게 이제. 특히 지금 뭐 결혼 날짜 잡으려면은 막 1년 전에 잡아야 된다대. 그 문화센터 지어놓고, 왜 교회에서 안 하냐 그러니까 뭐 식당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또 예식을 하려면 또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 경제적인 것에도 조금 뭐 부담이 되고 그런 거 있는가 봐요, 이제. 뭐 사실 그런 거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는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꼭 꽃을 갖다 놓고 지가 꽃인데. 응?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 꽃 갖다 놓고 뭐 하고 왜 돈 들여서요? 그냥 예식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허식 뭐랍니까 이제. 그걸 왜 해 그렇게. 세상 사람들 한다고 뭐 같이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그게. 그래도 뭐 생에 한 번 있는 건데, 해야 되니까는 좀 그러하고, 불신자들도 와서 좀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이방인의 뜰이 없다니까. 이방인의 뜰이.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세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너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 나는 못해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못해도 내가 키우는 제자에게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이 사람한테도 못하고, 이 사람이 해볼까 봐? 나는 못하는데 이 사람이 할까 봐서 말을 못합니까? 그렇죠? 나는 못해도 제자 훈련하는 데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좀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RBS 교사들, 우리 하루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 나오는데 거기 얘기했어요. 나는 이 RBS 우리 렘넌트 운동이 이 기숙훈련, 기숙학교에서 여기 지금 렘넌트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것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할 거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학교. 왜? 10년 안에 끝날 것 같으면 저 시설 잘 활용해서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학교 놓고 기도해라. 문화센터를 놓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세요. 이방인들이 와서 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방인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예식장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는 안 와도 예식장은 오더라고. 그래서 이야 이게 교회에서 매일 11시에 예식을 할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문화센터에 있어가지고 예식을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식장 가서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화센터가 딱 만들어지면은 여유 있지. 주차 넉넉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예식장에서 하면은 가고 교회에서 하면 안 오겠습니까? 와요. 불신자도 오고 낙심된 자도 오고 또 지금 장기 결석자도 오고 잃어버린 양도 오고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문화센터를 놓고 좀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 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제 유장로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막 길을 써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갈 때 집 교회에다 헌신해버려 그러면 되고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이 뜰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교회는 문 닫게 돼요. 문 닫게 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셋들 이거를 우리 미래 받을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으로 기도를 시작해라. 자 그러면 자 서론이에요. 렘넌트는 뭐를 미리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말이야. 이 응답의 주역이 렘넌트입니다. 삼뜰 있는 교회 이거를 회복할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의 이 응답의 주역인데 그럼 우리 렘넌트가 미리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걸 먼저 딱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그게 카바런트. 자, 보세요. 사무엘을 예를 들면 사무엘은 그 언약을 어릴 때 딱 가졌어요. 물론 한나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죠. 그게 사무엘에게 전달된 겁니다. 나시린. 그 말이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머리에 삭도 안 대고 뭐 포도주 안 마시고 그게 나시린 아니에요. 구약에는 막 제사하고 절기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에는 그게 믿음이에요. 메시아 온다는 믿음에 대한 그 자세가 율법 지키고 피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절기를 지키고 피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그 실체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 안 대고 포도주, 와인 이런 거 안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머리 안 자르고 뭐 와인 안 마시고 그게 나시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한 지금 이 시대의 나시린이 누구냐? 사무엘이 나시린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늘 들은 얘기입니다. 렘넌트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나는 이 시대의 렘넌트다.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아시겠죠? 렘넌트 뭐 노래 렘넌트 뭐 렘넌트 뭐 렘넌트 아파트 뭐 이런. 그게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렘넌트다.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은 자야. 뭐 때문에? 셋들 회복할 렘넌트로 남겨놨어. 이 세상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릴 렘넌트로 나를 남겨놨어. 그 렘넌트가 언약으로 딱 잡혀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하기야, 뭐 우리가 지금 말이지. 그래서 사람 말은 다 헛되다니까.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얘들한테, 야, 너는 렘넌트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 언역을 잡어. 응?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하라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라. 이유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합니까? 그게. 모릅니다, 애들은. 이유를 가르쳐 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하지 말 겁니까? 그거를 계속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한테 할 교육인 거예요. 그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계속 메시지를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는 시간표예요, 그게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표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못 깨달았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못 깨달을 때라니까. 못 깨달을 때예요. 제 이해를 못한다고. 이해 못할 때입니다. 그럼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못 깨달아도 이해 못해도 계속 해주는 시간표가 지금 렘넌트 시간표예요. 아시겠지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결과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무슨 시간표인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무슨 시간표인지 계속 해줘야 돼요. 렘넌트, 이 언약 탁 잡도록요. 언젠가는 잡게 되겠죠. 아, 내가 렘넌트구나. 이렇게 언젠가는 잡게 됩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것 잡았다. 가만히 있어도 사업도 되고요. 가만히 있어도 성적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왜? 원체 쌓아놓은 게 많고 들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언약, 이 렘넌트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언젠가는 잡아야 돼요. 잡게 될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지요? 재앙시대, 재앙지대를 미리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걸 보고요. 비전. 자,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봤지 않습니까? 블레셋. 그런데 언약 놓친 이스라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 그 성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요. 재앙지대를 봤다니까 비전.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24할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나는 렘넌트다. 이게 그냥 입으로 하는 것 말고 막 노래로 하는 것 말고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렘넌트. 그러면은 재앙지대와 재앙시대가 보여요. 아, 복음 없는 게 다 재앙이구나.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24할 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드림입니다. 뭐를 24해야 될지. 그래서 사무엘은 뭘 24했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 엘리는 자기 침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자더라. 24할 게 뭔가를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걸 딱 잡은 겁니다. 언약궤 옆에서 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이 보입니다. 방법이 뭐지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임했어요. 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말씀이요. 말씀.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뭘로? 말씀으로 탁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잖아요. 3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게 이미지요, 그게요. 사무엘아. 또 몰랐어요. 3번째. 엘리제스니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야. 자리에 가서 누워. 하나님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라.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으로 싹 주시잖아요. 이미지, 말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힘 중에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말씀 가진 자를 이길 자 없어요. 아무리 옥이 부려도 하나님 말씀 못 이겨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이제 영원한 것이 딱 나오죠. 작품.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플렉티스. 그게 뭐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7장 12절 17절에 리스바 운동을 통해서 작품이 나와요. 무슨 작품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사무엘 사는 동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작품. 더 큰 작품이 뭡니까? 다윗. 저는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주도할 때에 나는 다윗이 거기 참석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노마에서 온 나그네,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라고 확신하듯이 저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진행하는 미스바 성에 다윗이 참석했을 거다. 거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거다. 다윗 같은. 아가서 4장 1절 5절에 다윗은 일천방패를 세웠잖아요. 왜? 전쟁해야 되니까. 영원한 작품, 성전 지을 준비를 딱 완벽하게 끝내놨어요. 자,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삶들 회복이라는 이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우리 렘넌트가 먼저 딱 갖춰야 될 것. CVDIP, 언약의 CVDIP, 이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여기는 이제 바울이 해당으로 들어갔죠.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뜰이단 말이에요. 해당, 아이들의 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꼭 학교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그 해당에서는 많은 일상에 필요한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서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말하자면 거기가 문화센터 같은데요.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다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 특히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해당. 17장 1절에 바울이 해당에서 뭘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이 뭐죠? 로마서 4장 25절, 그게 당위성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왜? 죄, 사단, 지옥,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요. 그게 우리 능력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답을 우리 렘넌트가 내라. 이 답을. 18장 4절에 이제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 렘넌트가 먼저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영적 힘. 그래서 안식일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예배 때 힘 얻어야 돼요. 예배 때.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 힘을 얻어야 돼요.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 응답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저 보좌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면하고 기도해라. 물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왜 일이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 어렵습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 안에서 찬양 요즘 우리가 그런 찬양 안 합니다만은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게 아이들의 뜰.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이방인의 뜰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로 8절, 바울 팀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 외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의 뜰. 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끼리만 예배하고 했었는데, 저 스데반의 일, 스데반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만든 거죠. 왜? 이방인의 뜰로 가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이제 팀이 탁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나가지요. 16장 6절로 10절 이거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19장 1절로 8절 이제 에베소서 막 이런 데 망대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오늘 우리 렘넌트와 우리 중직자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들의 뜰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먼저 생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 16장 16절 18절, 19장 8절 20절 이게 뭐지요?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뜰, 기도의 뜰. 흑암 치유돼요. 마술사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있다가 마술사가 깨달아요. 네, 치유돼요. 영적 질병 치유, 귀신 들린 병이 치유되잖아요. 귀신 들려가 점치는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요. 네피림 병이 치유돼요. 육신 치유, 막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가고 이렇게. 그게 뭐지요?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자,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 있잖아요. 그 병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도록만 도와주세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맞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병들잖아요. 그럼 예수 믿어야 병 나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우리 김현미 권사 이제 뭐 다 알아도 괜찮아. 이제 뭐 곧 수술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유, 권사지. 렘넌트 헌신하지. 신앙 좋지. 믿음 좋지. 그런데, 맞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병 나온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예수 믿으면 병 난단 말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고 가면 아픕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그 병 때문에 불신자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병 때문이라도 예수 믿게끔 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는데 뭐 몇 번 엎어먹은 사람이 앉아있어. 그게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럼 굶어 죽었습니까? 여기 와 계시네? 안 죽고 여기 와 계시구만. 예. 생각을 바꾸세요. 응답을 바꾸세요. 뭐가 응답인지. 그거 바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요주간의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가 딱 가슴에 응답으로 품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뭐가 문제냐? 세 가지 뜰이 없어.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의 채찍을 가지고 소, 양 쫓아내고 상 업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해보게라. 어떻게? 언약의 CVIP부터 딱 갖고 있어라.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응답이 이렇게 진행했으니까 이걸 응답으로 붙잡는 겁니다. 자, 결론. 우리의 기도,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어디에? 뇌에 딱 각인돼요. 자, 무슨 기도를 할 거냐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777 기도를 하는데 그 777 기도의 시작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면서 777 그게 무슨 수박 빠친코 수박 땡기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어쨌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기도의 시작이지만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거를 이제 누려라. 누려. 그게 망대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그러면은 그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그게요.
그게 여정 아닙니까?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여요. 그럼 이제 도전해야지요. 그게 이정표. 자, 이것을 지금 우리 렘넌트가 기도로 시작해라. 기도 시작하면은 어디에? 여러분, 뇌에 각인돼. 뇌에 각인되니까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뭐 단어만 듣고 그래가면 안 된다니까. 뇌에 각인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뇌에 각인된단 말은.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하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거기서 나오는 777 기도를 하면은 뇌에 각인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지 응답이 되려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혼에 들어가. 영혼에 각인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언약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결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에 각인돼요. 그러면서 그게 보좌에 딱 각인돼. 보좌에 각인된단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보좌하고 내 기도가 딱 연결돼 버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 항로에 담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보좌하고 연결돼 버려. 이 기도를 시작해라 우리 렘넌트는. 자, 그러면 5가 학원 복음합니다. 바울의 시작. 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뭘 모르죠. 응답이 뭔지 몰라.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이라고 있습니다. 응답이 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응답만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하고만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게요. 아시겠어요? 그게 안 바뀌는 이상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뭐죠? 우리 구원이요. 응답 받은 거 얘기할 때 구원 얘기는 왜 안 해? 그 큰 구원을. 아이, 목사님, 그거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좋아하고 있네. 몰라서 안 하지. 구원이 그렇게 큰 축복인지 몰라서 안 하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몰라서 안 하지. 그게요. 구원이 다요. 구원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원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얻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이 뭔지 압니까? 구약이 성취된 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구약의 역사가 성취된 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 다음에 응답 뭡니까?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다른 것 응답 안 와요. 말씀이 와요. 그게 응답이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말씀 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그 다음에 응답은 말씀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 무슨 말씀이죠? 성취될 말씀이 와요. 안 오시던데요. 왔잖아요. 삼들. 안 오던데요. 렘넌트 왔잖아요. 뭐가 안 와요? 안 오기는. 왔잖아. 그럼 뭔 말씀을 기다리는데? 네 십자가 미하고 나 죽은 창자리야 그 말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야 그 말씀입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너무 우리 식구라 내가 지금. 남한테 이렇게 하겠어요? 저 임마누엘 교회 성도한테 내가 왜 이리 열립니까? 그 사람은 지들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우리 가족이니까 하는 거야, 가족이니까. 좀 제대로 하자고. 제대로 복받자 그 말 아닙니까? 그냥. 예.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전도운동 세계복음하잖아요. 그게 응답이. 응답도 모르니까 제자들이
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40일 동안 계속 집중해서 합숙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이스라엘 회복될 때입니까? 이러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 줄 몰라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문이 열린 거예요. 노마의 백부장 그것도. 노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청받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이 고넬료하고 같이 식사하고 포럼을 하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렸는데 이걸 응답으로 못 본 거예요. 응답 못 보고 왜 너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고 왔냐? 이러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게. 제발 여러분 길거리에서 나를 만날 때 이방인하고 다니다가 좀 만나서 들키세요. 맨 박집사, 이집사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만나고 좀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다니다 내 눈에 좀 띄라니까. 그게요. 좀 이방인에게 좀 가세요. 이방인. 불신자를 좀 만나세요. 제발 좀. 불신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끝까지 놓쳐요. 끝까지. 돌아가죠? 예수 믿어도 모세 율법 지켜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좀 부드럽게 하는 말이지만은, 부드럽게 하는 말이지만은요. 참, 신앙 아닙니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진짜. 진짜 믿는다나, 우리 창하냐고 안나요? 안나 결혼식 때 한 거 주례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요. 교회사 얘기를 쫙 한 거예요. 5분 안에. 교회사 얘기. 종교 복음. 율법 복음, 전도와 전도 운동, 그거 구분 못하고 분별 못하고 판단 못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응답 못 받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사 얘기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거요. 자, 결론. 렘넌트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응답부터 확인해라. 누가 렘넌트입니까? 여러분이 렘넌트요. 응? 괜히 은택이 붙잡고 응답부터 확인해. 네가 먼저 확인하라니까. 응답부터 확인하세요. 응답부터. 구원 받은 다음에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무리는 2, 3, 7, 5천 종족 땅 끝입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붙잡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의 주역이 돼요. 자, 두 번째. 진짜 이제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 그러면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돼 있고 성령의 열매는 따라서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정확하게 인도할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자, 마지막은 마무리입니다. 준비를 딱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세요. 세계 복음화. 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은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화가 안 돼 있어요. 세계화가. 세계화 하려면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영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가 안 돼 있어. 그리고 또 조금 합리적이지를 못해. 이제 세계화가 되려면 조금 사람이 합리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 합리적이려다 보면은 우리 렘넌트에게 부탁하는데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사람이 합리적이려다 보면은 책을 좀 읽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세계 언어가 안 되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말하면 객관성이 떨어져. 좀 기초가 부족해. 그런데 이제 기초가 부족한 만큼 기본이 튼튼해. 근본이 튼튼하단 말이야, 이제.
그래도 굳이 아니 목사님도 세계복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세계복음만 그래. 그래서 저는 복음으로 세계화,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마무리를 잘해라. 어떻게 세계복음화 준비를 해라.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는 237 넘어서서 5천 종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프리카 시대 온다고 거의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사업을 잘 세계적인 사람들은요. 1세기를 앞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아프리카 시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 특히 우리가 나이베리아 붙잡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237 5천 종족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치유. 치유는 어제 오늘의 응답은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치유입니다. 치유. 여기에 대한 답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렘넌트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